주셨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영광의 보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열흘 만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 열흘 후에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명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이 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나 뭐 하는 곳인가? 구제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금방 이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증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만이, 여러분, 말씀의 목격자들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격해야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1장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목격자라는 거, 목격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의 증인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체험한 자들이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저자는 누가잖아요. 누가가 진짜 그걸 경험함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영이요 말씀이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생애를 예수의 영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막 기도할 때 그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영적인 쓰레기들, 영적인 가라지들, 더러운 것들,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 가증한 것들,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다 몰아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 음란한 것들, 여러분 각가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영적인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귀신 역사가,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죄짓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의 역사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이런 저주받은 원수가 막 빠져나가잖아요.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놈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장악하는 부분이 여러분 머리잖아요. 머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에 요동치게 만들고 생각으로 여러분 욕심에 이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이 사로잡히고 또 제일 많이 사로잡히는 곳이 입술과 혀가, 말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강력한 영적인 충격이 임하잖아요. 그래 어떤 때는 제가 이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팍 치십니다. 그럴 때는요 그 속에 들어있던 저주받은 원수가 빠져나가고 저주받은 질병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떨 때는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 그 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팍 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신기합니다. 저도 기도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큰 망치로 그냥 망치로 팡 때리는 것처럼 충격이 옵니다. 제 손에 뭐가 망치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주님께서 탁 치시면은요, 그게 그냥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이 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그를 지배하고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가 큰 말씀의 권세 앞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철퇴같이 우리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예?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가 예수잖아요. 예수. 성경 전체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빛이시오. 예수님은 능력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성경 전체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예수가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이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영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역사가,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통치자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저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요 지옥에서 불러내요 저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이 저주받은 원수가 들어요. 기도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 여러분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것들,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막 그냥 확 빠져나가잖아요. 예? 아멘하는 분량만큼, 말씀을 수용하는 분량만큼, 말씀을 절대 의지하는 분량만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안에 저주받은 원수가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그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유구무익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에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하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여기 살 곳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으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에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 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쏟는 그 생명의 값으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 값주고 사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잖아. 너희들이 이제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들이 나가야 되지. 가. 그러면은 막 벌벌 떨면서 막 비틀어지며 땀 흘리면서 여러분 토해놓고 여러분 온갖 행세를 하면서 이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유금무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로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설득과 권면으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그 당시에는 알았어요 그러지요. 다시 또 그 짓에 빠지고 다시 또 그 행동에 빠지고 다시 그 못된 짓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음란의 영이요, 중독의 영이요, 그게 가증한 영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온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뭐 오늘날만 생겼는 것입니까? 동성애는요 이미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큰 못된 짓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큰 못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그런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증한 것들이 여러분 이미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짓. 남자가 남자를 인하여 여자가 여자를 인하여 막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러분 못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그렇게 만드는 놈들이 이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 옷을 절대로 입지 말아라. 여자가 남자 옷을 절대로 입지 말아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미 짐승과 여러분 그 못된 여러분 짓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미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개하고 결혼하는 게 동물과 결혼하는 게 통과된 법으로 통과된 나라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망조가 되는 거죠. 망조가 되는 거죠. 동성애법이 통과되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무서운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역의 시대, 반역의 시대,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설득과 권면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못된 짓 하는 그놈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동성애 영이 빠져나가야 돼요. 예? 이 말씀을 듣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예? 동성애 하고 여러분 그런 뭐 성적 지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무슨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유전자는 남자 유전자, 여자 유전자는 여자 유전자가 되게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무리 외모를 뜯어 고쳐도요. 피를 딱 뽑아서 검사 딱 하면은요. 남자 유전자는 절대로 여자 유전자가 될 수 없고 여자 유전자는 남자 유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절대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도전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데
여러분 요즘에는 TV 드라마에서 여러분 영화에서 버젓이 동성애하는 것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란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자예요. 그들을 왕따시키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못된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만 그거는 절대로 설득과 권면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는 길은 여러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미 여러분 창세기 이후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역사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벌이는 짓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러분 못된 짓을 하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배후에 점령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와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독의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박 여러분 무서운 짓이죠. 그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이 도박의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독, 주식 중독 그냥 정상적인 주식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회사가 주식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독의 영이 들어가면 여기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술 중독 또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영적인 배후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급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에 가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기회가 상실된 자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자들이 바로 지옥 가는 자. 여러분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다 천국 가려고 믿는데 예수 왜 믿어요? 그럼 천국 가려고 믿는데요. 예? 그런데 진짜 천국 가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급무익하니라. 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진짜 먼저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구석구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막 기도 받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영혼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분쟁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여러분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갖가지 중독,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가 오죠. 그 무서운 놈들이 빠져나가면은요, 그 얼굴에 그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사람, 그 눈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 그 눈에 걱정과 근심이 꽉 들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그 속에 역사하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와 절망,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죠. 천국이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주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죄사함이요. 죄사함.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가 점령해서 예수가 다스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저주받은 원수에게 여러분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5개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10개 순종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위임되어서 그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개 순종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힘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라는 겁니다. 영역은 여러분 바로 순종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순종으로 내면화되고 순종으로 인격화되고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이,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죄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런 제목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다 지키고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정복당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다스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죄를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질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라도 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